참 코로나로 오랫동안 우리 성도님들 힘겨웠던 시간들을 보냈으리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돌이켜 보니까 온라인 수업, 재택 수업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집 세 자녀들이 온통 집에 다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저도 재택근무하고 아이들 세 명도 이렇게 함께 집에서 이렇게 있을 때 처음에는 되게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귀엽고 또 얘네들이 사랑스럽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던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집에서 누워서 뒹굴거리는 걸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진짜 울화가 치미는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러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은 여러 차례 유산의 경험 가운데 어렵게 얻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을 정말로 하나님 존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아이들 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아이들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뒹굴거리는 모습을 보니까 못 견디더라고요. 제가 왜 못 견뎠을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안 될 텐데라는 어떤 불안, 뭐래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큰일 날 텐데라고 얘기하는 어떤 염려들, 쉼없이 열심히 하고 끝까지 뭔가를 해내야 뒤처지지 않을 텐데라는 어떤 이런 마음이 저로 하여금 불안과 두려움으로 막 이렇게 왔더라고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뭔가 큰 질환이 닥치고 뭔가 사고가 닥쳐야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요동이 치고 불안의 풍랑이 인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뒹굴고 있는데도 이 마음의 불안과 풍랑이 요동치는 장면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불안과 요동이 칠 때 정말로 또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첫 번째로 자책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더 진지하게 관심 가지고 더 잘 체크해 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내가 더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 양육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라는 자책이 굉장히 첫 번째로 찾아오면서 힘들더라고요. 두 번째는 좀 내가 더 탁월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까 I am 뽀이밖에 생각 안 나고 How are you 다음에 뭘 가르쳐야 될지를 이제는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완벽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어떤 또한 그 후회와 염려들, 이게 아쉬움이 크더라고요. 제가 이러면 좀 저희 아내래도 좀 이렇게 영어를 샬라샬라 했으면 좋겠는데 서로 못하니까 이것도 더 나은 짝을 그때 그 자매를 만났어야 되나, 이러한 생각들이 죄스럽게 자꾸 찾아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더 탁월해지지 못했던 것에 대한 또한 후회와 이런 아쉬움들이, 이것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다른 요동과 파도로 또 이렇게 치더라고요. 이 정도만으로도 힘들었는데요, 또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또 목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으로도 힘들어요. 믿음 있는 내가 이렇게 세속적이 돼서 괜찮겠는가? 그리고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더 힘든 겁니다. 차라리 믿음 없었으면 이런 고민까지 안 했는데 믿음 있다면서 내가 또 이러고 있다니 내가 속물인가? 이러면서 또 힘들어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그날 아무것도 안 했던 그 감사했던 하루였는데 그 마음의 풍랑으로 그 하루가 다 어떤 염려와 불안에 요동치는 날로 경험했음을 이렇게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좀 어떻습니까? 마음 가운데 풍랑 괜찮으신지요? 마음 가운데 어떤 요동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래서 어떤 자책과 어떤 더 나아지지 못했다라는 아쉬움과 또 심지어는 믿음 없음에 대한 이러한 정죄감으로 또 다른 요동침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그 전문 배자비들, 그 전문 어부들도 감당하지 못했던 광풍과 바람을, 그 바다를 잠재우는 장면이거든요. 말씀 한마디로. 근데 우리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광풍은 그렇게 주님 말씀 한마디로 잠재워졌는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요동침은 주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저로서는 참 더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내 마음이 그렇게 큰 것 같지도 않고 내 마음이 그렇게 거센 것 같지도 않은데, 아니 그 바다의 바람과 광풍과 바다도 잠재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드는 이 요동을 잠재우지 못할까? 이게 이제 큰 고민이 되고 숙제가 되더라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성도님들과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 풍랑과 광풍을 잠재우시던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이러한 그 대화를 통해서 내 마음의 요동침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광풍 속에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장면이 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주님 탓하셔도 됩니다. 주님 탓하셔도 됩니다. 주님 탓하셔도 됩니다. 주님 탓하셔도 됩니다. 갑자기 지금 지붕에 천장에 비도 오고 그죠? 지금 광풍이 치고 있는 이게 효과음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광풍을 맞이하거나 그럴 때 참 나도 모르게 성도님들도 그럴 거예요. 자책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때 더 기도했어야 됐는데 라는, 이러하면서 내가 그때 잘못했다라는 어떤 자책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 가정에 어떤 아픔과 풍랑이 칠 때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처럼 느끼고, 주님이 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듯한 것처럼 주무시고 계시고 나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느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한 자책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얼마나 지치게 만들고 더 힘겹게 만드는가,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고민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로버트 스타인, 톰 라이트, 데이빗 갤런드, 라마 윌리엄스, 도널드 잉글리시 막 방언하는 것 같죠? 이분들이 누구냐면 마가복음을 해석해냈던 주석가들이거든요. 이 위대한 신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의 이 주석을 찾아봤더니 주님이 우리를 광풍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풍으로 말미암아 건너가게 하신다, 뭐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참 말은 멋있는데 사실 그렇게 큰 위로는 안 되는, 그죠? 고개까지 끄덕거려 주시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히려 제가 예전에 제자 훈련을 할 때 저희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숙제를 제출하셨는데, 제가 그때 그 숙제가, 그 남자 집사님은 좀 약간 좀 장난기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숙제도 좀 약간 장난기가 있었는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임팩트와 큰 위로를 줬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 본문을 대하면서 그 집사님은 이렇게 그 과제물을 제출했어요. 이 광풍이 우리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항변하는 레포트를 제시해 온 겁니다. 왜 그러냐? 날이 저물었으면 퇴근하고 쉬고 내일 건너가야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야근시키다가 광풍 만나게 했다라는 PBS 숙제를 이 집사님이 제출을 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35절 말씀 보십시오. 35절 말씀에 보면 진짜 그래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게 뭡니까? 주님이 건너가자라고 먼저 말을 걸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뭔가 주님 가십시다 한 것도 아니고 정말로 주님이 가자고 해서 갔던 순종의 길인데, 이러한 광풍을 만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꾸 내 탓을 하게 되고 자책을 하게 되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뭐예요? 우리가 요나처럼 불순종할 때 만나는 풍랑도 없지 않겠지만 정말로 주님의 말씀 따라서 나가는 길에도 풍랑을 똑같이 경험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이 장면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풍랑이 오면 꼭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치시나? 그러면서 내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라는 자책으로 빠지지만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주님께서 먼저 건너가자라고 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데도 이러한 풍랑이 올 수 있음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주님 탓하라는 굉장히 도발적인, 목사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과 같은 설교를 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요, 제자들이 정말로 자기 탓하지를 않더라고요. 풍랑을 만나고 광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전문가들 아니었습니까? 바다에 있어서는 제자들이 내가 말렸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자책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풍랑이 오고 바람 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예측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3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막 그렇게 피곤해서 광풍도 못 깨우는 잠을 주무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막 주님한테 막 달려가서 소리치면서 주님 탓을 하는 장면이에요. 자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본문은 주님 탓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가 39절에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나 봤더니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길래 저는 처음에 제자들이 막 주님 탓하니까 그게 싫어서 주님이 잠잠 고요, 조금 격하게 이 광풍처럼 얘기하면 닥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여러분들 3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들 이 장면을 잘 장면으로 떠올려 보셔야 돼요. 주님을 깨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잠잠해 고요해라고 한 게 아니라 주님 깨우고 있는 제자들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더러 다른 데를 보면서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장면이에요. 오히려 저는 주님 탓을 하는 이 제자들을 왜 믿음이 없냐라는 그 뒤에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제자들을 꾸짖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주님은 제자들을 꾸짖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바람과 그 바다를 꾸짖는 장면으로 등장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본문을 잘 봤더니요, 제자들의 오히려 주님 탓하면서 아우성거렸던 그 외침이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시는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첫걸음이 됐다라는 것을 오히려 본문은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러한 고난과 풍랑을 만날 때마다 혼자 자책하면서 나 혼자의 동굴로 파고 들어갔는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괜히 주님한테 뭐 이렇게 원망하고 한탄하면 죄 짓는 것 같아서 주님한테 소리도 못 쳐보고 그냥 혼자서 끙끙 앓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야만 겨우 회복이 되는 이런 것들을 반복했던 저의 패턴을 바라봤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혼자 자책하시기보다 오히려 주님 탓하는 자리로 뛰쳐나가는 그 부르짖음이 오히려 광풍보다 크신 주님을 만나는 첫걸음이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히려 오늘 수요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실 때 자책하지 말고요, 오늘은 주님 앞에 한번 소리도 쳐보시고 따져도 보시면서 한번 다가가 보시는 이 밤이 되시길 원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광풍 속의 위로 첫 번째를 한번 우리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주님 탓하셔도 됩니다. 주님 탓하셔도 됩니다. 예, 아직은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신앙 그 지조 때문에 진짜 주님 탓하셔도 될까 이러면서 말씀을 따라올지 모르겠는데요, 조금만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광풍 속에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탁월하지 못한 것 때문에 저희들이 넘어지고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잘 해내지 못해서, 또 나를 살펴보니까 딱히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또한 있을지 몰라요. 오늘 말씀은요, 그런 성도님들도 위로하는 본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위로가 자책하지 말라는 위로였다면 두 번째 위로는 좀 못해도 된다라는 이런 위로인 것 같아요. 뭔가 광풍을 통과하려면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탁월하게 준비되어야, 잘 갖춰야만 광풍을 통과할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어부들은요, 베테랑들이에요. 바다에는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배 운항을 정말로 완벽하게 잘 해내서 광풍을 예수님 깨우지 않고도 통과했었더라면 여러분들 그거는 그냥 바다만 통과했을 뿐이지 거기까지에 불과한 거예요. 이 자기들의 완벽함 때문에 오히려 광풍도 잠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완벽함일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전문가 어부들도 감당하지 못해서 주님을 깨우는, 오히려 전문가들도 자기들이 할 수 없어서 주님께 외치고 주님께 따지고 원망하는 그 장면이 오히려 영광의 주를 보기까지 이끄는 데까지 나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광풍 속의 위로 두 번째를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과 기억에 새겨보는 이 밤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좀 못해도 됩니다. 좀 못해도 됩니다. 너무 잘해서 거기까지인 겁니다. 너무 잘해서 거기까지인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풍 속에서 제자들이 자기들의 경험과 경력 때문에 더 오랫동안 자기의 실력과 경험을 의지하면 의지했을수록 그 광풍이 잠잠해지고 건너갈 수 있는 이 시간은 더 지연됐을 뿐이었을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잘남과 능력을 더 신뢰하면 신뢰했을수록 더 점점 지쳐가기만 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오늘 또 경험을 하면서 몇 가지를 좀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탕진해서 거렁뱅이처럼 살면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탕자가 바꿔서 상상해 보는 거예요. 탁월해, 성실하네요. 그래서 허랑방탕하지도 않고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외국 가가지고 재테크를 잘했어. 더군다나 주식도 투자를 잘해가지고 대박을 치네요. 그러면 이 탕자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부자로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평생 아버지께 돌아올 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잘한 것 때문에 아버지께 못 돌아오고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이 인생으로 여러분들 정리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어진 교회가 이렇게 개척되면서 저도 모르게 완벽해지려고 하는 시도들을 너무나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완벽해지려고 하는 그 조바심 때문에 굉장히 저를 닥달하고 몰아붙일 때가 많이 있음을 저도 경험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완벽해지지 못할 때는 내가 이 확장성이 부족한가 그러면서 나를 또 그 담을 뛰어넘어 보려고 이 확장해 보려고 애를 많이 쓰다가 또 안 되면 또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내 탓하고 자책하고 후회하고 막 이러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오히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부교육자들과 동역자들도 우리가 너무 잘하려고 스트레스 받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너무 잘하려고 하고 완벽하려고 하게 하는 것이 거기까지일 수 있다라는 지혜를 갖는 이 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부족함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좀 잘 기억해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부족할 때마다 오히려 바로바로 주님께 나아갈 줄 아는 이러한 관계가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히려 내 생각보다도 주님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 때문에 우리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이러한 현장을 보게끔 되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의 맨파워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주님에게 의탁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주의 일하심을 정말로 맛보게 되는 은혜가 있다면 내 생각보다 크게 일하시는 교회를 경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러한 본문을 쭉 얘기하다가 예를 하나 더 찾았는데요. 그건 바로 베드로의 예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첫 번째 만남인 것 같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해서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렇게 피곤해서 이제 그물 손질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막 설교를 하시고 마무리를 지면서 갑자기 그 피곤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잡으러 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저 같았으면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하루 종일 밤을 샜는데 또 나가자고 하니까 더군다나 그물 손질까지 했는데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나아가리라 하고 이 베드로가 피곤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까지 나갔고요. 거기서 만선의 기쁨을 누리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첫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잘했잖아요. 순종도 하고 잘했잖아요. 근데도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번째 관계의 포인트예요. 잘했는데도요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내 같은 게 뭐 그러면서 주님과 거리감을 두고 있는 게 베드로가 초기에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이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 이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는요 진짜 얄미워요. 예수님 부인 안 한다고 막 큰 소리 치더니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주님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죠.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다리라고 했는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그러면서
제자들 끌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물고기 잡고 있었던 얄미로운 이게 이제 베드로였다고요. 근데 저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가 그때도 허탕을 치고 있어요. 솔직히 전문 어부인가는 모르겠어요. 맨날 허탕 쳐요. 이 전문 어부 베드로가 또 그날도 못 잡고 있을 때 멀리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는 말을 듣고 그물을 던졌는데 진짜 153마리가 잡혔다라는 그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장면을 보고 다시 한번 봤더니 멀리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죠. 저 같았으면 내가 한 게 뭐라고 그 주님한테 어떻게 다가갑니까? 저는 그냥 배에서 주님 이러면서 막 안절부절 나가지도 못하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오히려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는요 우통을 벗고 그 주님한테 물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막 달려나가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들 이게 성숙이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어쩌면 주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막 완벽하게 하려고 해서 조금이라도 부족해서 주님 제가 감히 하나님한테 어떻게 갈까요? 이러한 누가복음 5장의 관계가 아니라 부족하고 실패했어도 주님한테 또 달려나갈 수 있는 관계가 사실 더 좋은 관계 아닌가요? 우리의 진짜 인간관계를 돌이켜보면요, 저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만나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그렇게 좀 이렇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럴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 상처 한 봉에 완전 관계가 단절되는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 오히려 우리 집 애들은요 어제 혼났는데도 다음날 아침에 아빠 100원만, 이게 여러분들 오히려 더 친밀하고 더 건강하고 더 옳은 관계 아닌가요? 우리들은 오히려 풍랑 가운데 자책하면서 또요 뭐예요? 나의 더 낫지 못한 나의 부족함 때문에, 또 뭐예요?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오히려 주님한테 나가야 될 그 타이밍에 오히려 누가복음 5장처럼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면서 주님과 오히려 더 소원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장면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진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주님과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 지체들과 지체들의 관계도 좀 이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우리의 허물들과 연약함과 쌩얼들과 민낯들을 볼 때가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그때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와서 돌아서는 게 지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민낯에도 불구하고 다시 베드로처럼 요한복음 21장처럼 다가갈 줄 아는 것이 저는 성화라고 믿습니다. 이어진 교회가 이러한 관계의 지혜를 배워서 정말로 서로의 허물과 부족함에도 다가갈 줄 아는 그러한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좀 설교 못했더라도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에서 제일 다루기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믿음으로 인해서 지쳐버린 거예요. 내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주님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내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서 하나님이 마치 나와는 거리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 어떡하냐고요.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그러면서도 또 믿음이 아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괜찮은 척하고 믿는 척하고 또 두렵지 않은 척하고 있는 이 믿음을 어떤 면에서 그 가면으로 쓰고 있는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도 많이 있어요. 예전에 장례식장에 갔는데 한 장로님이신데 자녀가 이렇게 소천했으면 울어도 된다고요. 그냥 펑펑 울어도 괜찮은데 천국 소망이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데 장로가 어떻게 우냐고 그러면서 안 울려고 하는 그 장면이 저는 참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폭력의 도구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그러한 믿음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경험은 없는가? 근데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전하고 싶은 게요, 믿음은 없어도 돼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여기서부터 졸면 안 돼요. 믿음은 없어도 돼요 해서 이제 졸고 끝나면 이상호 목사가 믿음 없어도 된대 그러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되겠죠? 예. 자, 근데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40절 말씀에 한번 4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 어찌 믿음이 없냐, 왜 두려워하느냐를 물으면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안 되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묵상을 더 나가 봅시다. 이 광풍 가운데 그러면 믿음 있는 행동은 도대체 뭡니까? 광풍이 이렇게 진짜 막 미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울어서 어부들도 어찌할지 모르는 이 광풍의 상황 가운데 믿음이 있다는 행동은 도대체 뭔지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번 진짜 믿음이 있는 게 뭘까 떠올려 봤더니 광풍 속에서도 진짜 두려워하지 않는 게 믿음이 있는 걸까? 전 그게 참 의아해요. 그럼 그겁니까? 그 바이킹 탈 때 막 무서운데 무섭지도 않고 이게 믿음 있는 행동이라는 건가? 광풍에서도? 여러분, 저는 그게 참 낯설고 오히려 그게 비정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광풍 속에서 그렇다면 믿음 있다는 것은 노젓기도 멈추고 가만히 어부들인데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진짜 믿음이 있음인가? 전 그것도 좀 낯설고 그것도 비상식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믿음이 있다는 게 뭐예요? 광풍 속에서 예수님 물에 젖을세라, 예수님 곁에서 가만히 앉아서 우산 펴주면서 예수님 젖지 말라고 해주는 게 진짜 믿음 있는 행동입니까? 전 그것도 좀 어색했어요. 믿음 있는 행동이랍시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광풍 앞에 서서 그 바람과 바다를 보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요하라, 이게 믿음이 있습니까? 전 이것도 조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믿음이 있다는 게 뭘까? 도대체 여기서 어떡하라고, 어쩌라고, 정말로 이게 어떤 게 믿음이 있는 걸까? 이게 참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예전에 산상수훈을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아버지는 자식이 떡을 구하면 떡을 주신대요. 근데요, 좋은 아버지는 자식이 떡을 구하지 않아도 떡을 주세요.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좋은 아버지는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돌을 구해도 떡을 주신대요. 제가 여기서 이제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했어요. 내 믿음이 좋아야만 응답받는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제대로 했는가? 떡을 구했는가? 떡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응답 못 받았다 그러면서 내 믿음 탓을 늘 했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했을 때 늘 내 믿음이 얼마나 진정성 있고 얼마나 셌느냐, 얼마나 간절했느냐, 내 믿음의 크기와 세기를 가지고 믿음이 있느냐를 체크했는데, 이 아버지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을 구해도 떡을 구하면 떡을 주시고요, 떡을 구하지 않는 아들에게도 좋은 아버지는 뭘 주세요? 떡을 주세요. 심지어는 이 아들이 못돼 빠져가지고 돌을 구하는 아들한테도 좋은 아버지는 떡을 주시더라고요.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좋은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하고 세게 믿었냐, 내가 얼마나 확신하게 담대하게 믿었냐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광풍 속에서는 제자들처럼 흔들릴 수 있다고요. 불안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 믿음의 세계로 겁도 안 내고 담대하게 막 선포하고 있는 이게 믿음의 그 중요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아버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그 좋은 아버지가 있어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는 우리에 대한 위로인 줄로 믿어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나는 믿음이 안 세서 불안했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 나는 아직 멀었어라고 생각하면서 자책하고 계셨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서 돌을 구할 때에도 좋은 아버지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본다면 우리에게 오히려 더 광풍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오늘 저는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질문하는 것 같아요.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네,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진짜 상황 때문입니까? 저는 상황이 우리를 무섭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요동치는 게 우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요동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의 부족함 때문 아니었습니까? 자책했잖아요. 그래서 더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그 불안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건너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강박 때문에 우리는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믿음조차도 또 스펙이 돼서 완벽했어야 되는데 믿음도 완벽하지 않은 것 같다 보니 이도저도 아닌 것 같아서 더 두려웠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요, 그 앞에 한번 이렇게 적어도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너희가 어찌 좋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좋은 아버지가 계시다는 믿음이 없느냐? 요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물 위를 걸으셔서 광풍 치기도 전에 바다를 혼자 건널 수 있는 분이신데, 여러분들 자기에게 원망을 하는 제자들을 떠나지 않고 그 피곤함 중에도 제자들과 함께 배를 지키고 있었던 분,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요, 풍랑과 이런 바람에 흔들리는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잘할 때만 사랑 베풀어 주시고 우리 믿음이 셀 때만 응답해 주시는 풍랑에 요동치시는 분이 아니라 광풍에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광풍도 못 깨우지만 제자들의 하소연 소리 때문에 잠을 깨시며 바다를 꾸짖으시는, 방언 나올 뻔했어요. 바다를 꾸짖어 주시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정말로 그 믿음으로 정말로 광풍, 내 마음의 요동을 이겨내길 원해요. 우리 주님은요, 바람에도 광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저와 우리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어떠한 이래야만 된다라는 그 종교 규율 때문에 힘들 때, 부족할 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가 더 주님께 다가가는 그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